계시록 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가난한 부자라는 말씀으로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과 세계가 코로나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다들 사로잡혀 있는 것 같고요. 기운을 다 잃어버리고 고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연지교 성도님 가운데 6월절의 어린 양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딱 가정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치유가 넘쳐나시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머나 항구 도시는 터키 소아시아에 있는 부자의 항구 도시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서머나, 스미르나, 지금은 이스미르라는 이름으로 터키에 있는 현재 항구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부산항처럼 위치되어 있어서 교통의 요지고 무역의 요지입니다. 좌측 유럽, 그리스, 로마에서 무역선이 입항하는 곳이고요. 아래 이집트, 이 아프리카 쪽에서 무역선이 입항하는 곳입니다. 또한 이 대륙으로 북쪽이나 유럽으로 갈 때라든지 또는 중앙아시아 쪽으로 중동으로 가기 위해서 거점 도시가 이 서머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통해서 건포도, 대리석, 피역, 어류, 코끼리, 상아까지 수출, 수입되는, 그래서 막대한 부가 형성되어 있는 상공업 도시가 이 서머나입니다. 이 서머나 뜻 이름이 유향, 몰약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 향유가 넘쳐나서 아름다운 이런 도시가 서머나이고요. 별명이 뭐냐 그러면은 아시아의 꽃, 아시아의 면류관이다 할 정도로 부강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이 서머나 도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막 보실까요? 이 부유한 서머나 항구 도시인데 서머나 교회 성도는 왜 궁핍할까요? 이 도시는 부유한 나라인데 성도는 왜 가난할까요? 이것이 이 오늘 본문에 있는 궁금함입니다. 그 이유는 길드라는 상인 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상거래를 하고 무역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회원제, 멤버십에 가입되어 있어야 상업거래고 무역도 다 가능한데 이 상인조합에 가입되는 이 여부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길드 회원 가입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예요. 너의 거래처가 너의 기업이 크냐 작냐 문제도 아니고 너의 가게가 자본이 얼마냐 문제도 아니고 딱 한 가지, 황제 숭배여 있었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 자체가 로마에 충성하고자 최초로 황제 숭배를 도입한 곳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떤 거래를 하는 가게나 사업가나 그 누구도 고백을 해야 돼요. 황제가 나의 아도나이,
주인 됩니다. 고백을 한 자를 받아주어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같이 거래할 수 있는 회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황제 신전에 들어가서 참배하고 예배 드려야 인정을 해주는,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해야만이 이 길드라는 회원에 가입이 되어져서 그 거래와 상거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회원 가입이 못 되게 되면 취업도 안 되고 승진도 안 되고요, 세금의 70%를 더 내야 되는 차별 대우를 받았고요, 매달 세금 조사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 몰수라든지 통폐합을 해가지고 직업 자체가 말살되어지는 것이 이 회원 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은 이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신전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까지 이 신앙을 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결혼식장에 내 자녀가 결혼해도 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체인점을 이렇게 열었는데 치킨집에 닭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시장 내에 같이 장사를 하지만은 이 길드 회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수돗물이 자기한테는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따돌림 당합니다. 이것도 하루 이틀 버티지 살아갈 길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 버티다 6개월 버티다 결국은 이 신앙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그러니 가난한 거예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서머나 지역 자체가 다 부유하고 유대한데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 믿는 이 사람들만 궁핍하고 가난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지만 고난도 가난도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 자녀들이 얘기합니다. 엄마, 왜 우리만 가난해 살아야 돼?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갇혀 산다면 꼭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편안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겠다고 굳이 고백해가지고 이 어려운 길을, 가난의 길을 자초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이 코로나 위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위협받고요, 관공서에서 나와서 검사를 하고 체크를 하고, 이 코로나 걸릴까 싶어서 말도 못하고 인사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모 청년이 알바를 하는데 그 자영업자 그분이 행복하다, 아이고 다행이다 하더래요. 왜요? 한 달치 계산을, 월급을, 수입을 다 계산해 보니까 임대료 나가고 세금 나가고 알바비 나가고 식료품비 나가고 딱 남았다는 거예요. 얼마 남았어요? 230원 남았다. 적자만 안 돼도 살아갈 수 있는 이 정도의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참 부자인 걸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너 환난과 궁핍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폴리갑이라는 목회자가 사역하고 있고요, 그 옆에 에베소 교회에서는 사도 요한이 목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복음 전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잡혀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지금 이웃에 있는 이 서머나 교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주시는 말씀이 뭐냐합니까? 네 환난 당하는 거, 궁핍밥 당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동안 겪었던 것, 그동안에 참았던 것, 억울했던 것, 이 모든 것이 다 눈 녹듯 녹아가면서 그 말씀 들으면서 울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참아왔는데, 어떻게 견뎌왔는데 이 억울함들을, 이 어려움들을 누가 알겠나 싶었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것을 다 큰 그림으로 그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참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다는 플로시오소라는 말씀은, 단어 뜻은 땅에서뿐만 부자가 아니라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부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너의 그 신앙이 썩지 않을 하늘에 쌓아두는 영원한 부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너희가 가난하단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가난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가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실제적인 부자로서 살아가고 있다, 가난한 부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고요, 힘겹게 살아가고 있고요, 가난하게 버티고 있는 그것이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궁핍은 곧 천국에서 부요함에 대한 입증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부유한 것입니까? 이게 진짜 부자입니까? 이렇게 가난하게 궁핍함 속에서 버텨나가는 것이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스무나 교회의 사적에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가라사. 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 무슨 뜻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에요. 창조하신 분이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드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죄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지옥 대신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모든 가난과 어려움과 모든 문제를 다 끌어안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가난 문제들, 질병 문제들, 죽음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까지 다 끌어안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곧 예수님의 사랑 속에 가라,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라, 예수님의 사랑 속에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복음 전한다고 잡혀서 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밤에 나와서 그 흑사병 걸린 그 사람들 시체를 다 정리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렇게 로마를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300년씩이나. 이 300년간이나 어떻게 그 지하 동굴 속에서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은 엄마 이게 뭐야? 지하 동굴에 사는 게. 예수님 사랑 때문이야. 죄와 허물을 다 씻어 주시고자 그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어가셨던 그 길,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거야. 그렇게 전하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위로받으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이 백성들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스무나 지역의 역사가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스무나 지역은 BC 600년경에 루디나라는 군대 공격으로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400년간 시골 폐허 땅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땅이 있는데 BC 200년경에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에 의해서 이 땅이 독립이 되고 재건이 되어져요. 그때부터 왕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의미를 이 나라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서머나 땅에 대한 죽음과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 보호, 인도, 이것을 실감나게 만들어서 이 사랑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경제가 힘들어요. 코로나 위협이 있어요. 불안해요. 하나님의 특별히 숨겨진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너는 참 부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희다는 것은 승리를 말해요. 돌은 예수님을 말해요. 곧 우리의 생명의 보장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감춰졌던 만나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만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살아갈 때 거기서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밀을 심을 수도 뿌릴 수도 없어요. 또 이동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먹지 못했어요. 오직 이들만 딱 먹었던 그 비밀스러운 만나를 주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이 비밀스러운 만나를 주신다. 경기가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굶어 죽겠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비밀스러운 만나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너희들은 부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명절에 가보게 되면 이제 이틀간 하루 잠자고 다 이제 각기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사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어머니께서 어떻게 해요? 다 모이게 해가지고 니는 깻잎파리 싸주고 니는 김치 싸주고 니는 감 싸주고 떡 싸주고 다 나눠줘요. 그런데 니 야봐라 이거 말하지 말해 하면서 따로 엄마가 딱 주는 게 있어요. 받아보셨어요? 홍삼을 주신다든지 돈 봉투를 주신다든지 따로 딱 주는 게 있어요. 말하지 말해 하면서 이런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따로 비밀스러운 이런 감춰진 만나를 많이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속에는 없는 게 있어요. 다른 7개 중에서 5개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책망도 있었고요.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책망도 있었고요. 영적 비만에 빠져있다 책망도 하시는 많은 책망이 있었는데 이 교회만큼은 책망이 없어요.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궁핍하지만 핍박 속에 있지만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잘 자라가고 있고 그것이 잘 살고 있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칭찬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소아시아 7대 교회 중에서 파괴되고 나중에 이슬람 교도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파괴돼요. 그런데 딱 하나 살아남아요. 지도 한번 보실까요? 그게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예요. 터키 지역 자체가 이슬람 지역이에요. 여기는 테러, 전쟁, 불안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이 교회는 살아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짜 핍박과 궁핍과 그 환란 속에서 하늘께 나오는 자는 지금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고 기념하고 있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들은 생명의 부자였었습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사람은요 2번 죽어요. 한 번 죽는 게 아니에요. 2번 죽어요. 2번 죽는데 이 2번째 사망은 불신자만 죽는 것으로서 영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지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둘째 사망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 생명의 부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죽어지는 그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아둥바둥 살아가고 속이면서 살아가고 막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음 뒤에 또다시 죽음이 있는데 너희들은 이 죽음을 맞지 않고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고 그들은 두 번 죽는 영불로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참 부자가 너희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이야하고 이 불이 있다고 증거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천국의 시민이라는 이 천국, 이 생명의 부유함을 가진 자가 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급의 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고난받은 거 안다. 그런데 그 고난 또 온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보십시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버티고 이렇게 싸워오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었는데 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너 심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버티고 싸워오는 것만 해도 힘들었는데 또다시 환난이 온다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또 어찌 살아라고? 더 견디라고요? 지금 내 목숨이 꼴깍꼴깍 하는데? 이것은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부담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너가 하나님께서 늘 이겨낼 수 있는 충성의 마음, 신실한 마음, 은혜의 마음을 다 주셔서 다 겪게 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이 못 받는 생명의 면류관까지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하다는 말은 해석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열심히 일하고 많이 일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것이 충성이다. 아니에요. 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환난과 가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이것이 충성하다는 뜻이지 봉사 많이 하고 막 치맛바람 날리면서 뛰고 달리는 이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그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이것이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겠는데 10일 동안 이런 환난이 온다는 것은 10이라는 숫자는 만수를 말해요. 10이라는 숫자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시적인 기간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이 한시적인 기간은 곧 연단을 말하는 것인데 이 고난 속에서 너희에게 연단을 해가지고 이 연단 속에서 너가 충성하는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까지 주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라는 고난은 왜 하나님이 주실까요? 쉬운 길을 주시지 뭐 한다고 이 고난 연단의 계획을 주실까요?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찾고 그 환난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입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고난과 가난 속에서 영적 어떤 비만이 다이어트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 깊은 신앙으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을 더 붙잡게 만드는 유익함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울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한국 교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신 하영조 목사님이 계세요. 어제 아래 보니까 이분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하영조 목사님에 대한 영향력, 은혜, 그들의 메시지, 그분의 힘은 지금도 많은 젊은 후배 목사들이 따라가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살아생전에는요, 그렇게 고난이 많았고요, 질병이 있었고요, 암이 있었고요, 수술 몇 번씩 했어요. 그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뜻대로 목회 잘한다면 왜 병이 오겠노? 왜 암이 찾아오겠노? 당신 죄 지은 거 있지 않냐? 이런 비난도 굉장히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들, 이 또 재정적인 어려움들, 이 암, 수술,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고 더 의지하게 만들고 더 연단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주신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CCC 선교회가 있어요. 이 CCC 선교회를 만드신 창립하신 분이 김중건 목사님이신데 한국 대학생 선교회죠. 이분이 진짜 푸르고 푸른 계절을 이 땅에 오게 하고자 하는 청년들 마음속에, 대학생 마음속에 막 심어넣으면서 웬만한 대학생들은 이 CCC 다 들어보고 가입하고 활동해 봤을 거예요. 워낙 많아서 내가 CCC 맨이다 말도 못해 이제. 그런데요, 이분이 딸이 죽은 거예요. 아니, 당신 집안에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냐? 당신 신앙생활 잘했고 정직하게 했다면 왜 당신 딸이 죽냐는 거예요. 이런 환난들, 이런 비난들, 이런 게 막 다가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연단이 계속 있게 만드는, 그래서 환난과 비난과 이 문제들이 하나님의 큰 연단이라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다 성숙하고 연단되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더 찾으셔야 돼요. 환난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더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성숙이 있고 연단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교의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께 찾아가고 더 복음 전하면서 이 생명을 더 나누는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 성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세지말에 당할 그 환난 가운데 그것을 이기는 자에게, 그 핍박을 이기는 자에게, 단순히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이 자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넘어서서 핍박 가운데서도 이겨낸 자, 그 자들에게 이 면류관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들은 우리 신앙을 테스트하고 연단해 나가는 과정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신앙이, 믿음이, 전도가 제약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언제 끝날까? 계속 내다보고 있는데 올 연말쯤에는 정리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더 갈 것 같아. 이게요, 변이 알파, 코로나, 델타, 지금 또 좀 있다가 감마, 람다까지 계속 나온다 그래요. 이게 말세지말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핍박과 코로나 환난과 가난 속에 있을 때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정말 하나님 예배하냐? 그것을 시험하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 목회자가 폴리캅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폴리캅이 복음 전하고 예배드리다 결국은 잡혀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갔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 수많은 불신자들 속에서 비난하고 욕하고 사자밥으로 던져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총독이 마지막 말을 합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욕하면 당신을 석방해 주겠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 이때 이 폴리갑 목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총독이시여, 86년간 그분은 나를 버린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네 뜻을 바꾸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맹수 앞에 던질 수밖에 없다. 괜찮겠냐?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총독이시여, 맹수에게 속히 바로 죽는 것은 예수님 고통에 비하면 너무 나에게는 과분합니다. 맹수의 이빨이 아니라 불 속에서 오랫동안 타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 당황하는 거예요. 목숨을 구글해도 지금 모자랄 판국인데 더 불에 타는 오래 그 환란 속에 넣어달라니까 이 뭐냐 이게. 네가 맹수들까지 무시해. 그래, 뜨거운 불맛을 봐라. 저 입부터 태워라 하고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말입니다. 당신은 잠시 타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영원한 지옥의 불에 당신이 타지 않도록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때 불이 지펴집니다. 그런데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불이 타오르는데 기둥에 묶인 이 폴리갑의 신체를 태우지 않고요, 불이 아치형으로 감싸듯이 오히려 보하듯이 불이 계속 타오르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다들 그냥 놀래 나자빠지고 있을 때 안 되겠다 싶어서 총독이 칼로 죽여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칼로서 죽임으로써 죽어져요. 그리고 풀어가지고 불에 태워서 완전히 화형을 시켜줘. 이 생생한 장면은 지금도 증거로 남아있어가지고 불이 타지 않고 아치형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것으로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념으로 알렸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묻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위협하지, 경제난으로 직장에서 정부에서 이 하나님 믿지 말라고 부인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네 신앙 어떤 거냐 보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불태우는 것 이상으로 죽기까지 그렇게 죽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으로 나가시고 복음으로 나가시고 예배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